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선물 풍족하게 받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행복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시간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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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야 담임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 목사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는 예배 현장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함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주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은혜의 현장,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뵙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려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시어 우리 마음에 영을 만지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우리 입술을 열어 감사의 찬양을 드리옵게 하옵소서.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속에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젊은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춤추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니 젊은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재로 아버지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성령 안에서 친밀한 공동체로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이 한 해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충만을 입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육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어옵나이다.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어린 영혼들을 세우는데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려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 각 심령을 찾아가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있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입술로 담대히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회복되게 하셔서 다음 주에 원성들도 함께 같이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임명된 회장님으로부터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인 공동체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아버지 기관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들이 예수 이름에 힘입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저역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한 번 더 긍휼히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축복하셔서 아버지 백성들을 섬기며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정의가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통로로 써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그 찬양대의 가사 속에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올려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뻐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8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나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그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주신 도 할렐루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곧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 3절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거기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성령이 이끄시는 예수마을 더 푸른 공동체로 몸된 재단이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직 예수, 과연 예수, 다만 예수, 예수 혁명이 일어나는 몸된 재단으로 약속하시고 기적을 살라 기적을 걸으라 말씀하신 주님을 붙잡고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 골리앗과 같은 장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영적 군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여정이 역전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몸된 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2023년도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 교육자들, 공직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이날을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온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독재와 압제로 고통받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에도 주님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통일, 복음 통일, 예수 통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아버지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유아, 영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세대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아니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들이 되게 하시고, 지구촌을 아버지 누비며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와 우리가 작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전심과 온 마음 다하여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성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되어 안겨줄 수 있는 축복의 증거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지경을 넓히게 하소서. 환경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의 강단을 사용해 주셔서 종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온 마음과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종의 입술과 정신과 육체와 강건히 건강히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종을 다스려 주옵소서. 자,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오늘 사부 청지기 헌신과 오늘 아버지 1, 2, 3부 모든 청지기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행복과 감사와 예수마을 더 푸른 공동체로 몸된 재단이 든든히 서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월 8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표어는 성령이 이끄시는 예수마을 더 푸른 공동체입니다. 청지기 헌신 예배가 오늘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의 구역장 셀리더 세미나가 12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충당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의 권사회 총회가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임직자 교육이 14일 토요일 오후 1시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10분에 출발합니다. 홍성삼 집사님, 오계영 권사님의 차남 홍진희 청년의 결혼식이 14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 유성 컨벤션 웨딩에서 있습니다. 신도 아파트 앞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오세훈, 김태경, 김정수, 이상봉, 이수성, 김아라, 정주원 집사님을 2023년도 신임 집사로 임명합니다. 유인조 성도님을 3부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담임 목사님 방송 안내입니다. 극동방송 은혜의 단비 설교 방송이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45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에 소망의 기도가 방송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성가대, 교사, 차량운행, 주차 봉사자 신청을 받습니다. 총녀전도의 주관으로 설날 맞이 식품 판매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 떡은 최복동 안수 집사님, 이순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사랑 1셀, 2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월 8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4부까지는 청지기 예배입니다. 특별히 4부는 청지기 헌신 예배인데 기관장님들 찬양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성도님들도 잘 참여하셔서 새해를 시작하는 신앙의 기준, 기본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4부가 되기 바라고요. 1시 40분부터 찬양으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구역장 셀리더 세미나가 목요일 2시 장충단 교회에서 지방의 주관으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출발하겠고요. 오전에 신길교회 권사회 가는 분들은 신길교회에서 1시에 출발해서 장충단 교회로 바로 갈 테니까 교회에선 차를 2대를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직자 교육이 토요일 오후 1시인데 교회에서 11시 10분에 출발하고 좀 일찍 가는 이유는 식사 문제 때문에 좀 일찍 가니까요. 참조하시고 우리 조윤진 집사님하고 방영준 집사님이 인솔 해서 운전하셔가지고 잘 다녀올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2시엔 저도 세미나를 맡아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성삼 오계양 권사님 가정에 홍진이 청년인데 지금 대전에서 한의대를 나와가지고 한의원을 지금 이렇게 한의사로 있는데 지금 결혼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2시인데요. 교회에서는 차는 가지 않지만은 관광버스를 대절했답니다. 그래서 그 신도 아파트 앞에 GS25 편의점 앞에서 10시에 가니까 성도님들 편하게 아마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떡으로 최복동 한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후에 새해 예물 작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식사는 사랑 1, 2셀에서 섬기셨어요. 또 식사 맛있게 하고 로뎀에서 차 한 잔씩 오랜만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시간 기관장님 임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부에 오랜만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아마 신원만 장로님께서 응급실 가신 것 같아요. 어제 밤에부터 배가 많이 아프다 그러셨는데 아침에 그렇게 연락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강대분 권사님 또 신원만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 또 등록하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로뎀나무 2층에 계셔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 김세봄 자매님이세요. 에스더의 전도회인데 아마 화면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실 겁니다.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집사 임명의 시간이 있었는데 조금 착오가 있어서 우리 이상봉 집사님 그 임명장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잠깐 나오세요.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냥 전달하겠습니다. 이상봉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그동안 뭐 교회 허드렛 일부터 해서 섬기는 일 열심히 하셨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앞으로도 섬겨주세요. 자, 박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하세요. 기적을 살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심하는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불치병에 걸렸거나 또 내 앞에 어떤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거나 근데 꼭 해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면 우리는 누구나 또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갈망하죠. 남의 일일 때는 그것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지지만 그 일이 나의 사건일 때는 그것은 정말 절실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구한다고 해서 오늘 기적에 대한 눈이 좀 열리셔야 되는데 기적을 구한다고 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자꾸 달라고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기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이걸 우리가 체험하는 것,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이것이 느껴지는 것,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줄 믿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인 거죠. 기적에 대한 눈이 좀 열리십니까? 짧은 서론이었지만 기적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지셨는지요? 사전적으로 기적을 이야기한다면 사전적으로는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 뭐 이런 뜻이죠. 또 럭키라고 이야기하는데, 럭키는 뜻밖의 좋은 일이 럭키하게 오는 거, 그죠? 또 세렌디피티, 이런 거는 우연치 않게 뭔가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40년 만에 동창생을 만나는 거예요. 세렌디피티, 이런 거 기적이죠, 그죠? 과거 우리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셔서 그분이 부목사님까지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가셨거든요. 그분이 면접할 때 보니까 심장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심장에 구멍이 있었는데 그를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네요. 제가 어떻게 치유받았냐고 그랬더니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기도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디냐고 그랬더니 우리 고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세렌디피티다. 우리 고모님이 기도원 원장님이고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고모님이 신유의 은사자시거든요. 고모님한테 기도를 받고 이게 구멍이 메워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대화하고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분의 큰아버지가 강원도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거든요. 원주 지역에 과거에 오랜 세월이죠. 오랜 옛날이지만 원주 지역에 청년 부흥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분이 강원도 성청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분이 주역이셨는데, 그때 원주 지역에 여러분 성청운동의 회장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이것도 세렌디피티죠.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게 다 우리 삶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여러분 그러하기에 사전적 의미로서의 기적이란 뭐냐 하면 예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이로운 사건이 내게 벌어지는 거, 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거, 이것이 사전적 의미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현상으로 불가능이 가능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또 세렌디피티처럼 놀라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고, 그런 관점으로만 성경을 본다면은 성경 안에서 기적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뭐냐 하면 그러한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벌어지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기적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그 증표로서의 열매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적만 보려고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실 때 기적이 따라온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모든 기적을 설명할 때마다 기적의 주체를 누구로 이야기하냐 하면 기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성령도 내가 주장하려고 그래요. 성령님,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왜 말을 안 들으세요? 왜 짜증나게 하세요? 나 그러면 교회 끊어요?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성령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죠. 이끄시는 대로. 말씀 속에서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이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꼭 홍해가 갈라져야 하는 건 아니죠. 홍해를 뛰어넘게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면 홍해가 순간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기 전에 애국 군대를 다 전멸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홍해가 갈라지는, 우리는 꼭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갈라질지 사라질지, 애굽의 군대를 다 물리치실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처럼 옮기실지, 강풍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오늘도 현상에 집착하면 기적을 볼 수 없다. 뭐에 집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자, 13절 그런 관점을 읽어보세요. 기적의 주체가 누군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누가?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요, 나를 생각하면 두려운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하시는? 기적의 주체. 자,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기적에 관한 눈이 좀 열리십니까? 기적에 관한 눈이 좀 뜨이십니까? 기적을 볼 것이 아니라 기적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결과다. 임재하심의 열매다. 그럼 오늘 불가능 가능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에만 집착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뿌리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왜? 문제가 있을 때는 바짝 달라붙는데 문제가 풀어지면 또 멀찍이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던 시험이 있던 태평세월이 오던 축복이 오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신앙에 기복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기적이 늘 넘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 믿기도 힘든데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답니다.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건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의 증인이세요. 옆에 사람이 말해주세요. 당신이 기적의 산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한 번 더요. 나는 오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는 거고, 이 기적을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믿어지지도 않는데 나는 이걸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기적의 산증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의 산증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언제 기적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손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에츠바. 이건 손가락이란 이야기예요. 주님의 손가락이.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엘로힘. 히브리어로 에츠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이 합성된 단어는 권능이란 뜻입니다. 권능,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풀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 거꾸로 기도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 오늘도 참 기적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주님의 손가락, 에츠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는지 보세요. 시편 8편 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에츠바 엘로힘이죠. 뭐 했어요?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기적의 삶을 산 거예요. 왜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의 별과 달과 온 우주를 만든 것이 믿어졌으니까요. 이 손가락은 창조의 손가락입니다. 오늘도 에츠바 엘로힘의 창조의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직장과 사업,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불가능은 가능해질 겁니다. 불치병은 치유가 될 겁니다. 온 우주도 만드신 그 손으로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으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으며 물리치지 못할 어둠의 권세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으나 전능하신 에츠바 엘로힘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한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거. 주님의 교회는 영영하다는 거. 믿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보세요. 에츠바 엘로힘이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뭐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에츠바 엘로힘이에요. 이거를 원어적으로 풀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가 막습니다. 그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칩니다. 그죠? 칠 때 요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한 이적을 똑같이 따라하다가 이의 이적에 딱 부딪혀요. 요술사들이 더 이상 흉내를 못 냅니다. 바로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가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한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마귀로부터 뺏어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양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다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시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안수하셔서 삶의 모든 문제와 묶임이 다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 봅시다. 하나님의 손가락 에츠바 엘로힘이 언제 쓰였을까요?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마치고 뭘 가지고 오셨어요? 증거판 돌판 2개에다가 10계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1계명부터 5계명 이렇게 쭉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다? 친히 쓰신 것이다. 뭘로요? 손가락으로. 에츠바 엘로힘. 하나님은 오늘도 친히 우리와 약속하세요. 자녀들과 꼭꼭 약속하고 자녀들이 이것도 못 믿으니까 요즘 뭐 하자 그래요? 복사를 하자고 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약속의 손가락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기적이 안디옥교에서 일어났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바꿔 이야기합시다. 주님의 기적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열매라는 것. 2023년에 기적을 살라 기적을 걷다 이런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정의와 기적의 원리와 기적의 여러분 섭리가 잘 이해되고 마음에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적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3가지 원칙을 따라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현실은 인식하되. 현실은 인식하세요. 그러나 두 눈은 하나님을 직시하라. 우리의 두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직시하라, 의식하란 말이에요. 마귀는 의식해요. 하지만 마귀 바라보지 마세요. 마귀를 이기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19절 말씀 읽겠는데요.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한 일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지만 그들이 놓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미션, 사명 말입니다. 사명.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19절을 씁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바넬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좋은 말로 흩어진 거지 그들은 도망자가 된 거예요. 집도 절도 이제 집이 없이 집도 없이 그냥 머리 둘 곳이 없어진 거예요. 자, 흩어진 자들이 그 다음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답니다. 문제는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거.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면 낙심합니다. 환경 보면 절망합니다. 나를 보면 실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가 소망이십니다. 우린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새로운 혁명을 경험한,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한 인생들이 아닌가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주님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 이거는 뭐냐면 오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코드 갈망 말입니다. 자, 20절 읽겠는데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러나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빅피처를 몰랐어요. 큰 그림을.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 하면 스데반을 통하여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흩어놓는 거예요. 흩어놔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 뜻이 있어요. 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이미 성령의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수행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심지어 고린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임한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12제자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걸 이해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11장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흩어져서도 유대인에게만 골라서 복음을 전해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마음의 장벽이 있고 자기 동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복음이 증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증거되는군요, 하나님의 역사가 창대해지는군요,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야, 안디옥 교회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똑같은 열심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반대로 이방인 몇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자꾸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를 같이 하니까요. 빅피처를 함께 보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과 코드를 맞추자. 성령님과 코드를 맞추시오. 2023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과 코드를 자꾸 맞춰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츠바 엘로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시며, 아니,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자고요. 하나님의 권능에 집중하자고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순환시켜라, 부흥시켜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 되게 하고 교회가 자꾸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게 하고 이런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은 자꾸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꾸 3F의 삶을 사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플로잉 하라. 흘려보내는 거, 플로워. 자꾸 플로잉 하셔야 돼요. 기억할 거. 축복은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축복은 여러분들의 종착점이 아닌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도구로 삼기 위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자꾸 확장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백적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는데, 축복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어야 한다. 축복이 도구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선교에 두고 복음에 두고 도구,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도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도구, 자꾸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에만 안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출발해 나가셔야 돼요. 가정을 향해 나가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여러분 직장을 향해 나가고 이웃을 향해 나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벽을 쌓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종점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 신앙의 절정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해 출발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따라하세요. 교회는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며, 하나님의 품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선이다. 하나님 나라를 자꾸 왕성하게 활성화시키는 거. 세 번째입니다. 페이버는 뭐냐면 환대하는 거,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에요. 시기 질투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안 되면 무시하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것이 그이가 잘 되는 거고, 우리가 잘 되는 거고,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축복의 대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축복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네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다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주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거.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와 기업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기적은 열매요, 기적은 결과이지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을 해방하는 건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누굽니까? 외부의 적,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가 적이 아니라 누가 적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마음의 장벽이에요. 마음의 장벽.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방인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소식을 듣고 그걸 걱정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낸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로 29절인데 왜 이런 기록이 나와 있을까?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개척됐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명한 목회자들이 목회한 12사도가 지탱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형제가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고 재정이 얼마나 풍부했냐면 7명의 재정을 담당하는 7집사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갑자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말씀 속에서 봅시다. 28절. 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 다음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돼. 천하에 큰 흉년이 예루살렘 교회를 강타한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29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예수 믿고 거듭난 제자들이 부조금을 걷어가지고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왜 여기 기록됐을까요? 창피한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어머니 교회, 가장 큰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흉년을 맞아서 개척교회에게 도움을 받을 지경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패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핸드폰 보면은 패턴을 잘못하면 핸드폰이 안 열리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키워드가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루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도 패턴이 있고 하나님도 패턴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탄은 항상 어떻게 역사하냐면 써먹고 버리고 죽입니다. 사탄은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사용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사용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왕성하게 하십니다.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어나게 하는 거, 살리는 거, 되게 하는 거,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문화, 되는 문화, 잘 되게 하는 분위기, 이것이 거룩한 역사, 거룩한 불의 역사예요. 안 되게 하는 역사, 멈추게 하는 역사, 여러분 두렵게 하는 역사,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은 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살리고 세우고 더해지고 수많은 수가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는 역사.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흐름에 순종하고 성령의 파도에 자신을 던져서 맡기는 기업이나 가정이나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역사까지. 헬라인들이 여러분 할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방해했고,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베드로는 이상하게 생각했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전도되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활성화시킨 게 아니라 방해하는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큰 흉년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 아직도 선교해야 되나? 아직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어려울 때 자꾸 남 도와야 되나? 남에게 줘야 되나? 이런 갈등에 있는 교인들이 있죠. 심지어는 어떤 교인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을 하죠. 세계의 선교를 향해 달려가는 역사, 교회를 짓는 역사, 아직 교회가 어려운데 힘든데 빚이 많은데 이런 교회들도 많지요. 그러나 태교원 성결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세요. 주님의 역사였고 성령이 써내려간 역사였잖아요. 그때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와 종을 사용하신 놀라운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부족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빅피처에 순종해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 가려고 민감하게 엎드리고 여기까지 따라온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었을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역행이 되면 굴러온 복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교회야만 떠날까요? 사람에게도 기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이걸 너무 무섭게 크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교회는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주의 손이 임하지 않으면, 에츠바 엘로힘의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면 그 기업과 가정과 사람은 메말라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주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따라합니다. 곧 멀지 않아.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선교 헌금을 작정해야 되겠다. 작정했는데 왜 축복이 안 오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전체 틀을 깨달아야 돼. 틀을. 주인이 종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기를 시켜요, 꼭 주인은요. 근데 그 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이 많은 종 가운데 하인에게 왜 나만 시키냐고. 주인이 시킬 때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종을 키우고 싶거나 일꾼을 만들고 싶거나. 근데 종들은 그걸 몰라요. 왜 나만 시키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요번에만 한 번 할 거야 하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불평하게 되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그림을 깨달아야 사업이 번성합니다. 여러분 가문이 번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번성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루틴과 패턴을 따라갈 때에 우리 교회의 놀라운 기적은 상식이 되어질 것이에요. 상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결과와 열매가 기적이니까요. 그것이 기적이니까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곧입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어떻게 흔든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ake it. 예, 뭐예요? 흔들으면 거기에 쌓였던 것이 꽉 눌러져요. 누르고 다시 흔들어요. 그리고 이게 넘치도록.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는 패턴이고 하나님의 갈망이고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따라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도 끝수 없이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까지 다 주셨어요.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의 원리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러분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2023년을 시작하는 둘째 주일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의 방법과 신앙의 구조가 오늘 이 아침에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대각성이고 영적 혁명이란 말입니다. 영적 대혁명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서운 얘기죠. 내가 판단하면 나도 판단받는 거죠. 내가 헤아리면 나도 하나님께서 헤아린다는 거. 또 하나님이 헤아리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인격,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안디옥 교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만남에 누가?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으니까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떠나 있었거든요. 1년쯤 머물러 있는데 바나바가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으니 나와 함께 가서 가르치자 모셔온 거예요.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작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작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하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한 번 더 I am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믿습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왕성하게 하고 코드를 맞추고 주님하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도화선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 교회에
그 교회에 여러분 한 부인이 기도하다가 예배가 마치고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쭉 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 멈춘 거예요. 성령님이 그 고백을 하기 전에 그 부인의 마음을 터치했어요. 내가 미워했던 그 부인,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아멘! 이건 감정의 잔치예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2023년에 그런 부흥이 오기를 바라요. 근데 그 부인이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여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했어요. 그 순간에 마귀가 묶었던 그 교회의 묶임이 풀어졌고 하나님이 두 여인을 성령으로 묶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리바이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 현상으로 많은 기적들이 벌어졌겠죠?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줄지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지역에 금은방을 하는 한 남성이 그 소문을 듣고 난생 처음 교회를 가봤어요. 왜?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뭔가 궁금해서 간 거예요. 가서 아무리 예배 시간에 뭔가 하고 봐도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건 두 가지였어요. 첫째,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흥했다고 보니까 사람들이 소리질러 기도하고 울고 있는 거.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면서 이 청년의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제 다시 교회 가지 않을 거야. 부흥이란 감정의 잔치야. 기독교인들의 감정의 잔치일 뿐 내게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어떤 청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이 들어와 주머니에서 삐죽삐죽 여러분 뭘 하나 꺼내는데 펼쳐놓고 보니 뭐예요? 반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깜짝 놀라서 뭡니까 했더니 사실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금은방에서 훔쳐온 겁니다. 그 여러분 주인이 묻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왔냐고. 제가 길 건너편 아무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기도하던 가운데 내가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뭘까요? 감정의 잔치일까요? 진정한 부흥이란 뭘까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심겨진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깜짝 놀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이런 거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난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고 돌아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인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흐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장벽이 있나요? 새해를 시작하는 두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2023년을 졌다고 포기한 분도 계시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떠는 분도 있죠. 그런 분도 있는 거야.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잘 될 수가 없어, 어렵대. 이런 선입견으로 이미 여러분을 제한시켜 놓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은 분들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골리앗 앞에 떨고 있었던 사울 왕처럼 싸워보지도 않고 떨고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의 혁명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물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막 소리치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만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할 텐데 너무 우리가 주눅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레 겁먹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영상에 오늘 말씀을 도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거룩한 기적을 사는 인생으로 터닝 포인트로 바꿔주는 영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유용열 목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가 너무 주눅 들어 있는 거 아닐까요? 세상과 우리가 화합하고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우리의 귀한 명제는 있지만 언젠가부터 세상 앞에 비굴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사울처럼 2023년에 시작도 안 해보고 이미 졌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난 졌다고, 난 패배했다고, 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물꼬를 틀 수 있기 원해요. 오늘 이 아침 이 예배가 터닝 포인트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1부, 2부 예배 때 이걸 강력하게 도전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할 분도 바라볼 분도 한 분이에요. 우리가 쳐다봐야 할 분도 이 아침 바라봐야 할 분도 그 한 분이 한 번 더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그 한 분, 내가 두려워해야 할 그 한 분, 오늘도 내가 불러야 할 그분 그 한 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살아보지도 않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도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갈망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적을 살다 기적을 거론하신 주여, 기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임재의 결과, 임재의 열매로 우리가 기적을 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두려워할 뿐, 내가 무서워할 뿐, 내가 바라봐야 할 뿐,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되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하되 비굴하지 아니하며 섬기되 타협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질문하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그들, 천국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들, 생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들에게 오직 온 땅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에츠바 엘로힘이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나누고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시작합니다. 2023년 이미 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미 묶여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미 패배한 자가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시 써내려가기 원합니다. 다시 출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이끄시는 예수 마을 더 푸른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임재의 열매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되, 불치병은 치료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불가능하게 가능해지며 아버지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제한과 묶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끈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될지어다. 세상을 섬기되 비굴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우리가 세상 앞에 겸손하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혁명, 예수 폭탄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부터 2023년을 다시 써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다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적을 살겠습니다. 스스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묶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이 3m의 키였지만은 전시용이에요. 전시용. 210kg의 갑옷을 입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210kg는 못 움직여요. 그냥 전시용으로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는, 막 어둠에 건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적이에요. 이미 우리 앞에 패배한 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2023년 그렇게 시작을 해야, 거룩한 도전으로 시작해야 진정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새해 예물 작정인데, 그동안 20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거룩한 문화입니다. 이거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물을 작정하는데, 마음이 어려운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것 때문에 시험거리 될 필요 없어요. 또 한 가지, 어려운 분들은 좀 나중에 해도 돼요.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먼저 건축 헌금을 작정합니다. 건축 헌금이 우리가 감사하게도 코로나 기간에 한 4억 정도 부채를 갚았어요. 그래서 9억이 남았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이자가 올라가서, 원래는 300만 원 초반이었는데 400만 원 정도 이자가 늘 나가요. 충분히 감당되지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은 10구자 이상, 사무총회 때 작정한 대로,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6구자 이상, 집사님들은 4구자 이상 쓰세요. 거기다가 볼펜 드렸죠? 권찰님, 성도님들은 1구자 이상 쓰세요. 그리고 오늘 내세요. 거기에 맞춰서 헌금 봉투 만들겠습니다. 좀 이거는 뭐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100구자 이번에 작정했어요. 100구자 50만 원씩 한 달에. 성도들만 이렇게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거 아니고, 저도 작년에 죄송하지만 4천만 원 좀 넘게 헌금했더라고요. 4천만 원. 저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4,500만 원이었는데 4천만 원 드렸어요.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도. 이름과 몇 구자, 1구자가 5,000원이니까 쓰세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작정 안 한 분들은 그냥 그 작정 구자들을 써놓겠습니다. 봉투를 만들겠습니다. 자, 넘기셔서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1번부터 21번까지 있는데, 맨 오른편에 신청구자 쓰는 칸이 있어요. 그 칸에다가 한 구자 이상 다 하세요. 5,000원씩. 한 곳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2곳 하셔도 좋고. 또는 10구자 정도 하면은 5만 원이에요. 저는 60구자 했어요. 60구자. 한 30만 원 정도 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사님들 다 중심으로 해서 작정하세요. 자, 구제헌금, 장학헌금, 차량헌금, 교육헌금이 있는, 단위예헌금이 있는데, 한 구자 이상씩은 다 하세요. 십시일반으로. 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거룩한 문화니까 우리 교회에 다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복 받을 것만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순환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 주실 줄로 믿으시고, 이미 졌다고, 안 될 거라고, 가난할 거라고 선포하지 마시고, 축복을 선언하세요. 자, 거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이 좀 걷어주시고, 헌금위원들이 좀 걷어주세요. 헌금위원들만 하시면 돼요. 교역자들 뒤로 가세요. 로뎀도 가시고 2층도 올라가시고요. 자,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못 하신 분들은 주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까지 하셔도 좋고요.
예, 우리 또 내시는 분들은 내시고 쓰시는 분은 쓰시고요.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청지기 비전 서양문 하늘색 종이가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하면 선서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2023년 청지기 비전 선언문 선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거룩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겠습니다. 2023년 성령이 이끄시는 예수마을 더 푸른 공동체라는 표어를 주셨사오니 일천 제자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2023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예배 전에 예배자로, 예배 후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수 사랑 1, 2, 3, 4 운동으로 새해를 시작하오니 또 예배 사랑 운동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소서. 성령의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는 2023년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표 한번 하겠는데 더 푸른 공동체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2023년 성령이 이끄시는 예수 마을 더 푸른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소연님,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손을 들어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성령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놓읍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거룩한 도전자가 되어 2023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하늘나라의 주인공 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영향력, 세상 속에 거룩한 다윗으로 살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하며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2023년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